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로서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을 생각하게끔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중심 메시지는 본문 24절과 30절의 말씀 속에 모두 함축이 다 되어 있고 25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은 그 메시지를 설명하는 비유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던 때였는데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식 어법으로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얼마 안 되겠지요?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속에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사고가 다 들어있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일그러진 신앙관에 일침을 가하는 정확한 답변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고 갔던 많은 질문과 답변 속에서 누가가 특별히 이 대목을 기록하게끔 된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당시 이방인 식자층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유대인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또 이방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여 본문의 말씀을 남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게 일었었습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논란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나온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넓은 문도 있다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좁은 문을 언급하셨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뭔가 좋은 것이 숨겨져 있거나 이 좁은 문이 나중에는 넓은 길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더 불편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하게 되고 좁은 문은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속담에도 있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편한 것, 더 자연스러운 것을 찾아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다루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편한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경계심이 풀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먼저 솟아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대목들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는 하나님의 선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면서 막상 자신은 그 말씀 앞에 순종치 않게 됨을 경계하는 가운데에서 이 많은 사도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게끔 이 주님이 인도하셨던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나의 정욕에 따라서 몸과
이 생각 속에 배어있는 그 습성대로 날뛰게 되는 것이 우리들 속사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넓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과 어떤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많은 이들이 택하게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왜 더 고통스럽고 불편한 길을 가야만 됩니까? 그 좁은 문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좁은 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좁은 길을 택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사서 고생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점철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넓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죽은 짐승의 피를 올려드려야만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뒤틀리고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에 의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복을 받겠지라는 그들의 구원관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지막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화목과 속죄함의 보혈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당연히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항상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집에서 키우던 짐승 한 마리 쭉 끌고 잡아서 성전에 나아가서 바치면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악행이 다 용서가 되고 이 세상을 벗어난 후에도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마저도 자신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각별한 제사와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 길을 버리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좁은 길이다라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길, 고생하는 길, 선뜻 가기가 꺼려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려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길이 오히려 이방인들,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배척을 당하던 이방인 성도들에겐 오히려 희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저히 뚫고 나아갈 길이 없는 이 막강한 장벽 앞에서 그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이 셋문을 발견했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싹 숨겨져 있는 그 셋문을 발견했다면 그 문이 나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아주 좁은 문으로 보이겠지만 그 벽을 넘어가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무엇보다도 넓고 감사한 문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찬송한 것과 같이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린 그런 느낌일 겁니다. 물론 그 문을 들어갈 때 육체적으로는 아주 비좁고 불편하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있을 넓고 환하고 평화롭고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품위, 주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까짓 거 조금 불편함과 외로움과 그 고통쯤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실존의 세계에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부러 고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과 화목됨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이 첫 번째 스텝은 다름 아닌 나의 죄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죄라고 하면은 이 악한 어떤 범죄 행위를 떠올리곤 하는데 사법기관에서 다루는 범죄 행위와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는 죄는 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죄라고 알고 있는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 속이는 것,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것, 남의 소유를 가로채는 것, 간음하는 것 등의 이런 죄는 사실상 죄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말하는 죄는 좀 더 본질적인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갈등과 거짓과 분노 등의 원인을 바라볼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선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실정법을 어기는 그런 범죄 행위들을 관찰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저지른 범죄든 아니면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저지른 그 범죄 행위든 간에 그 안에 신앙의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감정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놓고 갑론을박하기 일쑤인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악들 역시 하나님의 참뜻과 멀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념의 이 범죄 행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건데 그 자리에서 어떤 난잡하고 추악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경건한 시간들을 다들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도 가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에 우리들이 듣고 배우곤 했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발휘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선지자의 역할도 담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된 자리에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통의 영성과 각오와 실력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칭찬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범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일들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엉뚱한 방향으로 넓은 문을 향하여 갔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옳은 길을 무작정 걷는 것을 놓고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집주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섬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이들이 택하고 행했던 길은 결국 넓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많은 활동을 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죄사함의 원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이 가지는 조건으로서 구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택하라라는 것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혈연적이고 문화적인 관계에서 전승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 길은 정확하게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는 자들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해 오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과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순간들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고 책망을 당해야 마땅한 일들이 더욱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보다는 불신앙의 원조라는 호칭이 더욱 어울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굴곡진 삶의 여정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인물들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라는 의문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약삭빠르고 거짓말에 능하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산만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그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연약한 인물들을 들어서 그들을 성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좁은 문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험난했던 인생길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인생 여정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우리들 앞에 보여지게 된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택함으로 펼쳐지는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 못지않은 아주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를 한번 보아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이었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즉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라는
교만함과 무지함에 가득 찬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30절의 말씀과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질서는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결국 나중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느 자리에서 시작된 삶이다라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의 인종이 무엇이건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얻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써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믿음의 주체가 어디인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주께서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씻어주신 주 앞에 나아온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수학적으로 많고 적음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도 아닌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 숫자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여러 경로를 거쳐서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 있음을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끔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겠노라는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길을 이루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다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이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좀 더 평탄하고 보기 좋은 인생의 여유로움과 만족감이 나의 내면 속에 충족되어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께 부르짖어 가면서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게 어떤 거죠? 대개는 다시금 나를 넓은 길로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화의 길 위에 나를 다시 데려다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성공과 영화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저 평탄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이미 그렇게 잘 살고 계신데 더 어떻게 평탄하고 더 어떻게 소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막연한 불안감과 불평과 원망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공과 자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신앙의 범위 밖으로 튀어나간 것입니다. 오직 창조의 능력으로서 부활의 생명력으로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 위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빛이 나질 않습니다. 주변이 깜깜해야 이 야광 시계가 빛이 나는 것과 같이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과 물질 문명의 달콤함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당시의 법을 어겨서 어떤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무엇을 훔쳤다거나 누구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다가 잡혀온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당시의 그 로마 권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에 말도 아닌 이유를 달고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가 드러내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참 의아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토록 신비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꺾이지 않는 용기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들죠.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좁은 문을 택하여 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좁은 문 안에 바로 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겨진 이 능력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속시켜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좁은 문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주께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뒤바뀌어 있는 구원의 질서는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주님은 나중된 자라고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을 택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하며 우리들이 걷는 이 인생의 여정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힘을 전하는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장의 값어치는 우리의 믿음과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삶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달프고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 위에서 나의 삶 속에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좁은 문을 거쳐서 우리들은 주님의 영원한 소망 안으로 다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워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진해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심령들 속에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닥쳐오는 이 좁은 문 앞에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격려하고 우리 함께 위로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된 생명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미혹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들어감으로써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